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절 이하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개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소개된 주기도문보다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것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참고로 그 정신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에게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함을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며 찬양하겠다는 고백이며 서약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속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 살아갈 때 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필요에 대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용서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 기도할 때 단순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도 기꺼이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죄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죄 용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죄를 짓는 시험에 밀어넣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본문 4절까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의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본문 5절 이하에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떡 3덩어리를 꿇어온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밤에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더위를 여행하고 도착한 손님이 지치고 배고픈데 허기를 면하게 해줄 떡이 그 집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다른 집에 떡을 구하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떡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 밤이라도 찾아가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었을 때에, 혹은 재정이 필요할 때에, 혹은 사람이 필요할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에 성도는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찾아간 시간은 밤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 집 사람들 다 잠자리에 누웠고 침실에 불은 꺼졌습니다.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꺼졌음을 확인하고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올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염치도 없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나 어렵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런다고 돌아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염치 불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아무리 밤이 늦었어도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구워주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구하다가 그 후에는 일어나 찾게 되고 그 후에는 두드리게 됩니다.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고 또 두드리라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받게 된다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용서와 또 시험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